오늘에 이르도록 한국 교회와 120년 창립 120년을 맞이한 우리 동막교회를 붙들고 지금까지 이어오신 장본인들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교회의 실체적인 주축이 되어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에 있는 힘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시는 목양교구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주목할 만한 세대요, 또한 주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오늘 예배의 찬양으로 또한 예배를 섬기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자리했습니다. 오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체와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리얼리티와 섀도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당시의 헬라 세계의 사상, 특별히 철학, 그 철학 중에서도 특별히 이 헬라 철학의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두 인물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철학자의 사상에 대해서 얼마간의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가장 분명한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학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얼마간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기본적인 인식은 해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논쟁과 그리고 주장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소크라테스, 이 세 사람의 철학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100여 넘는 헬라 철학자들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시대를 이루고 있는 세 사람의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만 세 사람 다 각각 자기의 그 특별한 주장 그리고 사상의 세계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플라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서양의 철학과 뿐만 아니라 신학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서양 철학사 그리고 서양 신학사 2000년은 플라톤의 추석에 지나지 않는다. 플라톤 철학의 추석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두 사람의 논쟁 가운데서 지나간 2000년에 인류의 특별히 서양사의 철학과 뿐만 아니라 서양사와 함께 해온 이 기독교의 사상사가 그대로 다 신학이 말하자면 그 둘 사람에 의존하고 있고 그 뒤를 새로운 뉴 버전으로 해석하고 새롭게 또한 적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고 그의 많은 철학자들, 아니 대부분의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는 그런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이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원전 4세기,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로 역사로 보게 되면은 삼국시대, 삼국이 각축하던 시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의 이 그리스, 헬라 세계는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뛰어난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전성기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태평성대는 아니었습니다. 이 그리스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두 가지 전쟁은 꼭 기억해야 됐는데
첫째는 펠레폰네소스 전쟁, 그리고 나중엔 페르시아 전쟁. 이 두 전쟁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두 전쟁만 기억하면은 사실은 그 그리스의 전체의 고대사, 고대 역사는 다 대종을 잡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있는 페르시아 전쟁은 1차, 2차, 3차 전쟁이 있고, 앞에 있는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1차, 2차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도시국가의 중심인 아테네와 그리고 스파르타, 이 두 동맹체가 지금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델로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이 두 동맹체가 싸우는 패권을 놓고, 그리스 반도의 패권을 놓고 싸우는 것을 바로 그리스의 안에 있는 이 바로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1차 전쟁을 했고, 그리고 1차 전쟁에서 그리스가 아테네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뛰어난 지도자인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쟁을 사실은 뭐 그냥 더 쉽게 졌을 것을 그나마 그 사람이 해서 직영진 것이죠. 그리고 또한 2차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와중에서 그는 마지막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고, 그리고 역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 시대가 끝나게 되는데요,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그러나 바로 이 역경의 시대에 꽃피게 됩니다. 가장 학문이 왕성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리스의 그림이나 혹은 조각들 같은 것들이 대부분 페리클레스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뛰어난 작품들은. 그리고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이 바로 어느 때면 페리클레스의 통치하에 그와 동시대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로서는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의 보호 아래서 문화와 그리고 학문이 꽃피게 되는데, 그때에 출현된 사람들이 바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말씀의 그 제목으로 삼은 실체와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실체와 그림자. 우선 여러분들이 라파엘로라고 하는 대가가 그린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테나이 아카데미아 하는 원문입니다. 우리말로 아테네 학당,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테나이 아카데미아 하는 이 대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만 인류사에서 뛰어난 보물 중에 하나로 취급이 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군중들이 이제 모여 있고, 그림에 한중간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바로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플라톤이고, 그리고 또한 오른쪽에 있는 보다 젊은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과 제자이고, 그리고 학문적인 적수죠. 좀 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보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두 사람 다 책을 한 권씩 들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우리는 펴서 읽어볼 수는 없죠. 그림이니까. 그림 속에서 저 그림이 뭔가, 책이 있지만 책을 들고 있는 것만 알고 있지, 학자다 그 말이죠. 철학자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책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책이 이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 있는 책은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 있는 책은 에티카, 꼭 윤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다시 그림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그림 한번 더 보여주세요. 세 번째 그림. 그 그림을 세 번째 보였던 그림을 한번 다 보시면은 뭘 보려고 제가 그렇게 하냐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플라톤은 손가락을 보시면은 하늘을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닙니다. 손을 내어주면서 땅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은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끼고 있는 그 책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그 책에서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땅입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두 사람의 책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하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림자와 실체입니다. 근데 이 플라톤은 하늘에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리얼리티,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서 있는 모든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유무형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림자, 섀도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조차,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경험, 그리고 이 세상에 실제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실제가 아니고, 사실은 실제가 아니고 그림자이고, 그리고 저 하늘에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은 하늘을 가리키는 이유입니다. 저 하늘에 실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실제하는 것하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모든 것들은 그림자인데, 무엇의 그림자이냐면 저 하늘에 있는 그 실제에 대한 그림자이다 하는 이 사상입니다. 그게 이제 그가 갖고 있는 책 속에 있는 것이고, 그가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철학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저 하늘의 실제가 어디냐?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또한 경험하는 경험들이고, 이 세상에 있는 비잉과 experience, 이 존재와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실제죠. 그리고 또한 이 실제를 쌓아가면은 범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말하면 카테고리 하는 말인데, 이 카테고리 속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최상의 마지막 카테고리의 꼭지점에 앉아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게 또 학문으로 보게 되면 밑에 있는 모든 학문을 전부 하면은, 올라가면은 제일 위에 있는 꼭지점에 있는, 그러므로 학문이 뭐냐? 그게 신학이지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한 대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여왕이다. Queen of Sciences, 학문의 여왕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플라톤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의 그것은 이 세상에 있지도 않고 이 그림자를 가지고는 이야기에 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을 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의 꼭지점에, 카테고리 속에, 범주의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그것도 그림자일 뿐이다. 그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다르죠. 플라톤이 말하는 실제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실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에 있는 실제 말고 다른 실제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해가지고 가장 궁극에 있는 것이 신학이고 신이고 천국이고 그렇습니다 하는 이야기고, 플라톤은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거짓이다, 망상이다, 그림자이다. 그러니까 실제라는 것은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이다 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순수한 의미에서 철학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 플라톤은 철학자인 동시에 뭡니까? 신학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신학자. 실제로 신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믿긴 했습니다만 꼭지점의 꼭대기니까, 이 사상이 나중에 가게 되면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혹은 유물주의가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런 것들, 자연과학 맹신주의 이런 것들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꼭대기에 꼭대기도 있는 것, 그것조차도 부정하고, 그런 것이 어딨냐? 그냥 실제로 돼 있는 것뿐이지, 마주로 올라가면 원소고 시간이고 공간이고 이런 것이지, 비치고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올라가고 위에서 신학이 있고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다. 그렇게 그걸 이중적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지도 말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아리스토텔레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그 원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억지로 갖다 붙여갖고 꼭지점에, 카테고리의 꼭지점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건 떼기는 굉장히 쉽죠. 사실은 실제 하는 것 속에서 있는 것, 그 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속에 신이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성 이런 것들이 모든 생명력이라든지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우주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들어가면은 그 안에 신성이 다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 이 플라톤은 아소라 그거 아니고 저 위에서 더 완전한 그런 그것이 있다 하는데, 이 두 사람의 논쟁, 이 두 사람의 사상이 2000년 아니 앞으로 3000년 4000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이 사상을 벗어나는 그런 신학이나 철학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초현대 신학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두 사람의 논쟁의 뉴 버전이고, 지금에 있는 뭐 현상학, 뭐 언어학, 뭐 별소리를 하더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 말하자면은 이 두 사람이 이야기했던 논쟁을 현대판으로 다시 리버전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그 신학과 철학의 사상에, 인간 사상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사람이 그림자와 실체와 그림자를 할 때 그렇게 다르다 이 말이지.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실체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건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저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실체는 없는 것이고, 바로 이 세상에서 있는 우리들이 사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경험하는 것,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어떤 이 사물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게 실체다, 그 이상의 실체는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실체와 그 그림자를 말하자면 거꾸로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골로새를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는 특별히 어떤 그 지역이냐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골로새라고 하는 그 도시가 조그마한 타운이에요. 그런데 이 조그만 타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 골로새가 그리스에서 시작해갖고 이 아시아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통팔달 모든 것들이 골로새를 통하지 않고서는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뭐 페르시아가 있고, 바빌론이 있고, 파르시아가 있고,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른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면은, 아직까지 바닷길은 안 열릴 때니까 진출을 하려고 하면은 그때에 골로새를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자만 그렇게 통과를 하느냐, 사람만 통과를 하냐 하면은, 사람이 옮기는 곳에는 사람의 사상도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는 많은 사람들의 사상, 그리고 또한 종교,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동네에 온갖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강력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당시의 세계를 주장했던 그런 헬라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헬라 철학의 정수라가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 가장 중심이 바로 이 본문이 쓰여지기 전에 400년 전에 있었던 두 인물의 철학, 그들의 논쟁, 이것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가 또 그런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또 모르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요, 신약에서 12사도는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헬라어를. 그래서 아마 조금 서툽니다. 문법도 틀리고 좀 서툽니다. 그 중에서 가장 똑똑했다고,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똑똑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요한 사도만 하더라도 문법적으로 많이 틀려요, 이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현지인과 똑같이 그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리스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어를, 고대 그리스어, 지금 그리스어가 아니고 고대 그리스어를,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전혀 필요 없고 완벽하게, 그리고 또 아주 어려운 문장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언어만이 아니고 언어와 함께 그럼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면은, 사상도 그리스의 철학을 정통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죠. 아마 전혀 모를 겁니다. 전혀 모를 거예요. 조금 귀전에 들은 뭐 그런 정도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베드로나 요한 사도 같은 사람은 이 그리스의 철학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도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떤 독특한 사람이냐면은, 그 당시에 세계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스토이고와 에피쿠리안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논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에 밀려. 그래서 아테네서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말을 잘하는데 이거 말쟁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있는 스토이고 하는 말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 그리고 또한 에피구리안 하는 것에 에피큐로스 학파예요. 이 사람들은 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의 아류들인데 그 400년 전에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 학파가 400년 동안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쪽은 조금 다릅니다. 한쪽은 윤리적인 덕목을 이야기했고 한쪽은 말하자면 원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구분이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중에서 구분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내려오면서 그때의 쪽이 이제 스토아 학파 그리고 에피큐로스 학파 이런 학파인데 이런 것은 그것도 본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아테네에 간 거거든요. 그럼 아테네는 말하자면 학문의 본산이에요. 철학의 본산이에요. 거기에 있는 스토아 학파고 거기에 있는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그러면은 그건 본토에 있는 그야말로 우리로 얘기하면 미국에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 교수들하고 이야기하고 중국에 가고 베이징 대학 교수들하고 이 공자 농자 맹자 논하고 이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굉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이징 대학에 가가지고는 거기서 베이징 대학이나 칭화대학 이런 데 가가지고 공자 맹자 그걸 전공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사상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그건 중국어를 한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사상을 그만큼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당시에 철학적인 그 이해력 이런 것은 그야말로 초1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학문에 꿰어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헬라 철학에서도 정통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아테네 말하자면 지금으로 하면 하버드 대학에 혹은 이런 대학에 초1급 대학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그 사상 그런 학문을 같이 논하면서 논쟁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다 하고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따라다니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다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같으면은 이 사람은 굉장한 그런 보통 사람들 겁이 나서 물론 말도 못 꺼낸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상 중에서 특별히 그림자와 실체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냐면 바로 이 골로새서 1장, 2장, 3장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상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사실 이 장을 읽으면서도 조금 어렵다 조금 알긴 알겠는데 그쯤 하고 집에 나가는 수밖에 없지 사실은 리딩이 불가능합니다. 못 읽어내요. 진짜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은 우선은 그 당시에 대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당했을 때 그때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다 하는 그 사상이 말하자면은 말하자면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에피큐로스 이쪽은 이제 에티카 윤리적인 덕목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에피큐로스 학파는 말하자면 좀 원소들 이런 것들 물, 공기, 흙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엠페도크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이제 다 말하자면 그 윤리적인 실제든지 혹은 원소적인 실제든지 아리스토텔레스는 합해갖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좀 나눠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대세는 그 당시에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면서 특별히 골로새서 여기서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동네인데 온 세상에 있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혹은 종교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갖다 쏟아부으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깨어있기도 하지만 한편에 딴 사람들보다 많이 알죠. 그렇지만 가치관에 혼란이 온 거예요. 이것저것 막 섞여 있으니까. 그러면서 거기다가 기독교까지 이 신앙까지 왔다 교회까지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워낙 오랫동안에 여러 사상이 오고 여러 뭐 종교들이 오고 하는데 그 중에 교회가 또 왔으니까 이게 이제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혼합주의가 되죠. 그렇게 되면 혼재주의, 혼합주의. 기독교도 여러 사상 중에서 하나이고 여러 신앙 중에 하나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중에서 제일 세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더 큰 어떤 세상적인 조류는 말하자면은 이 아리스토텔리즘,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리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예요. 그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그 실제를 얘기하고 저 위에서 이렇게 있는 것은 좀 그건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플라톤주의에 기울어져 있어요. 두 사람을 비교를 하면, 그렇죠, 이 세상이 그림자이다, 그리고 이 세상 말고 저 천국이 있다 하면은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그러면 플라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오늘 이 세상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 십자가는 있었지만 부활은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도 있고 신학자도 있는 세상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는 거니까, 그건 이제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만든 거니까 우리끼리 깨끗하게 살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저 세상 뭐 천사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돌아갈 어떤 천국 같은 그런 거 없어도 이 세상을 정말 천국처럼 만들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건설적으로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기독교 혹은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뭐 그걸 아니다, 굳이 자기들이 뭐 이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신학자다 혹은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인 그런 목회자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직도 그래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혹 있긴 하지만 많기야 하겠어요. 서양에는 좀 많습니다만, 그러나 뭐 여기서 얘기를 뭐 하니까 뭐 누가 검사할 때 그걸 뭐 제가 안 해서 뭐 얘기했는데, 세 명 중에 한 명은 못 믿겠다고 얘기해요. 미국에서 혹은 그 저 서양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목회자 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정말로 부활을 믿고 천국이 있다고 믿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서양에 있는 사람들과 이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 셋 중에서 한 사람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너는 가짜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은 가짜라고 생각 안 하지. 너희들이 저 뭐 허무맹랑하고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가면은 셋 중에 하나는 있는데, 어쨌든 뒤집으면은 그보다는 2배는 아직도 미국에 있는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셋 중에 둘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그 플라토니즘입니다. 플라톤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주의로 얘기하면, 굳이 비교를 해서 하면은 플라톤주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느 쪽이냐 하면은 확실히 믿는 쪽이에요. 그는 뭐 십자가와 부활이니까, 그야말로 그에 쫙 깔려 있는 것이니까 이 사람이 내세를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예요. 세상에 있는 뭐가 그림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말이에요. 정치 이거 실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허구예요. 오늘 우리 투표하셨죠? 선거하셨는데 이게 허구예요.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정치적인 실체, 그 정권들, 이거 그림자예요. 그건 실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요.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말하자면은 이 세상의 교묘한 말은 뭡니까? 사상일체거든요. 이런저런 사상, 아리스토텔레스들을 위시해서 이런 교묘한 말들, 본문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 가지 철학자들과 사상들,
그리고 헛된 속임수. 예, 그 사람들이 이건 속임수다 얘기하는 속임수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예, 그러나 속임수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전통, 트레디션, 이건 몇백 년 해가지고 이래갖고 이렇게 해왔다 하는 그 전통들. 그리고 또한 법은 그야말로 실제 아닌가요? 그런데 헌법이 있고 그 밑에 각종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들이 그 그림자예요. 말하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림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통치자와 권세들, 이런 것들이 모두 그림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그림자들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그림자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차용했냐 하면은, 말하자면 그 플라톤의 철학, 아까 얘기했던 그 쥐고 있는 책, 그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그 책, 거기에서 말하자면 차용을 한 그 개념이고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정권, 세상의 어떤 여론, 또 여러 가지의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들, 어떤 정치적인 실체들,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들, 그리고 또한 세상에 맞다고 하는 것, 몇백 년, 몇천 년을 내려와서 검증된 것들, 다 그림자다, 헛것이다. 그것은 믿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플라토니즘, 플라톤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그 가장 중요한 지점에 이제 여러분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질문입니다. 제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질문에 대해, 그러면 교회는 그림자일까요? 실체일까요? 그림자예요? 천국의 그림자인가요? 세상에 있잖아요. 우리가 정권도 경제적인 실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원들도 혹은 맞다고 하는 윤리들도 몇백 년간 내려오는 입증된 이런 사실들도 다 그림자라면서, 학교도 시장도 다 호구라면서, 그러면은 교회는 뭐냐요? 교회가 실체냐 그림자냐? 모든 실체는 저 위에 그 천국에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본문,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겠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던 거예요. 뭐냐면은, 이 세상엔 정치도 경제도 학교도 전통도 선거도 뭐도 전부 그림자야, 허구야. 그런데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그림자 세상이니까, 실체는 저 천국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실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여기서 바울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골로새서에서 지금 본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메인 메시지, 제일 중심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앞에 있는 그 설명을 못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는 걸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실제이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은, 저 천국에 있는 머리, 천국에 계신 그 머리 대신 그분의 바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분은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에는 없어. 그래, 천국에 지금 계시거든. 그분은 정말 실제 중에 실제거든. 그 실제의 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몸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리얼리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플라톤이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플라톤은 전부 허구야, 전부 그림자였어요.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플라톤의 철학을 원용을 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 허구의 세상 다 믿지 마라, 속지 마라, 따르지 말아라, 거기에 속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하면은, 학문들, 철학들, 이방 신상들, 혹은 정치적인 실체들, 혹은 시스템들, 그 다음에 시간을 타고 내려온 검증된, 심지어는 종교적인 것, 무슨 안식일, 절삭, 그리고 무슨
법조문에 쓴 뭐 어떤 율법들, 그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 이것도 다 뭐예요? 그림자야. 그건 구약 전체가 그림자라니까요. 실체가 아니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예요. 구약 성경은 사도 바울의 사고예요. 실체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 그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를 하셔가지고 그때도 계셨고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데 그분의 바디니까 이거는, 교회는 그야말로 실체예요. 이건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교회에 대한. 너희들이 이방 신상 사귀고 뭐 여러 신들 중에 하나고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고 뭐 여러 기관들 중에 교회가 뭐 학교 있고 시장 있고 하니까 그 중에서 교회가 있고 그 중에 하나인 줄 알아?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 이것만 알고 가시면은 그러면 이게 읽혀요. 이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 보시면은 17절에 이제 다 같이 17절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장래는 가요. 근데 장래의 것의 그림자이지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니까 몸 얘기할 때 잘못 읽어버리면 여러분들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것도 포함을 할 수는 있긴 있어요. 뭐 굳이 해석을 하면. 근데 이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몸된 교회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실체 대신 그리스도의 그분은 헤드고 우리는 그분의 바디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건 굉장한 선언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리스의 헬라 철학의 정통성을 뚫고 들어가서 지금 그 골로새서에서만 나오는,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골로새서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굉장한 선언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골로새서가 짧고 작은 교회에 그 보내어진 신약 성경 중에서 서신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론과 교회론 두 가지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골로새서가 없다고 한다면은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다른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분명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가 그렇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면 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로서 이 세상에 그 몸으로서 현존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나중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로 지금 통치를 하시는데 물론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분의 몸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거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몸에 지금 그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거니까 이 그림자 같은 세상 가운데서 실제로 정말 믿을 수 있고 속지 않고 따를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에 속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속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섀도우고 폴스입니다. 배인하는 것이다. 헛된 것이고 뭐 이런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에 속한 것은 이것은 그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유일한 세상 가운데서 있는 유일한 실체다고 하는 이 선언에서 그는 플라톤을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말하면은 그 헬라 철학을 뛰어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감히 그런 얘기를 못했죠. 그 플라톤은 장면 그냥 그림자만 얘기했지 그림자로 끝나지 여기에 무슨 실체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골로새서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학이자 혹은 철학인 다른 어떤 곳에도 나타나지 않는 다른 어떤 본문으로도 뒤덮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본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게 쭉 뭐 읽어보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제하여 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거.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 그거 조롱거리로 삼았다. 저런 건 조롱거리야. 뭐예요? 15절 보시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조롱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조롱거리 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실제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십자가밖에 없는 것인데, 교회는 뭘 가지고 있냐 하면, 교회가 사람으로 모이면 그렇게 안 돼요. 교회는 뭘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 교회에서 십자가를 제하여 버리면 사람의 모임이 됩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돼요. 헛된 것이 돼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신앙에는, 교회의 고백에는, 그리고 교회의 모임에는 뭐가 드러나야 돼요? 십자가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에, 여러분의 신앙에 십자가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믿는 삶, 내 삶,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모든 것들의 발자취, 여기에서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실체가 되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오직 그분만이 이곳에 계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신앙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이 골로새는 너무나 많은 사상과 그리고 철학들, 그리고 이 이방선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막 헷갈리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로서는 골로새 교회를 능가하는 교회가 없어요. 최고의 그런 종교 혼합주의. 이미 저희들이 혼합하지 않아도 혼재했으니까 혼합이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데 여기에 분명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펄스다, 베인이다, 섀도우다, 그런 거는 다 헛된 것이다.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 그런 거 십자가 못 박아버렸다. 이미 없다. 지금 오직 실제하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에 나의 모든 마음의 큰 고통과 나의 모든 질문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 신앙으로서 오늘을 이기고, 여러분들 이 믿음의 이 헛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